2020년 10월 14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영광의 왕이 뉘시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편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배경과 양식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까다로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부 1절과 2절에서는 온 땅과 세계가 모두 여호와께 속했다고 선언하고 혼돈의 물을 정복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반부 3절에서 6절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자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고, 종반부 7절에서 10절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참전했다가 승리한 후 법궤가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참 내용과 이 구성면에서 어떤 시편이다라고 규정하기 좀 까다로운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제가 저번에 수요 설교에서 사무엘하 6장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던 때를 배경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주제는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권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얘기하고 있고, 3절에서 6절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도덕적 왕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7절에서 8절은 우리 하나님의 군사적 왕권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10절은 영광의 왕, 만군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과 세상과 모든 거민이라는 이 두 구절은 늘 각각 쌍을 이루어서 성경에서 나오죠. 신명기 3장 16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34장 1절, 그리고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에서 보면 이게 항상 같이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기서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키고, 세계는 사람이 살고 경작하고 농산물을 내는 곳을 가리킵니다. 또 뒤에 충만한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것이고, 그 중에 거하는 자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온 우주뿐 아니라 이 온 세상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것을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원문에는 시작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땅과 세상이 평행을 이루는 것처럼 2절에서 바다와 강이 평행을 이룹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 위에 이 땅을 만드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것을 집이 기둥으로 세워지듯이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왕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갑자기 들어가 보면 흐름이 깨어진 듯한 느낌을 받죠. 왜냐하면 예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보면
같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온 우주, 온 세계를 얘기한다고 표현한다면 3절에서는 그 온 우주와 세계의 중심인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산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우신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오른다라는 것은 그 산에 있는 성소까지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행진을 가리키는 성경의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 땅의 큰 임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누가 그 거룩한 산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인가를 반복하면서 이제 사람을 찾는데 그 찾는 사람이 4절과 6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손을 통한 외적인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을 통한 내적인 정결함이 있는 자, 그러니까 행동과 속마음의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 일, 능력, 소유,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도 그 마음으로 어떠한 악한 계략을 꾸미거나 의도와 목적이 악한 자가 아닌 그러한 청결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것은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모하지 않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 그러니까 헛된 것은 일시적으로 죄악된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나 무슨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 우상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죄악된 것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쾌락, 그다음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물질, 물건 이것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우상을 의지하며 부르지 않는 자가 바로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는 자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맹세를 지킬 의도도 없이 맹세하는 것을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그러니까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사는 자에게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뭘 주신다? 복과 의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 은총은 즉 여기에서 승리와 원수 갚음을 주시겠다는 말이고 의를 얻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다시 약속의 땅에서 체험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인은 예배에 합당한 자들의 성격을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자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며 찾는 세대이며 야곱의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평행을 이루면서 서로의 의미를 보충하는데요.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고 탐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족속이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7절에서 10절에 주제를 바꿔서 다시 여호와의 군사적 왕권을 찬양합니다. 이 구절에 노래를 부르는 시점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혹은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후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 아니면 예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제사장들이 질문을 하면 그 대답에 성전 문지기가 혹은 성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제사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인가? 성의 문을 얘기하기도 하고 성문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문지기들에게 혹은 이 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영원한 문들아 너희들 문들아 문을 들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원한 문은 무엇인가? 원어를 보면 오래된 문들 혹은 영원한 자들의 문들, 천국의 문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복하기 이전부터 있던 성문들아 모든 문들아 하나님이 들어가신 너희 문을 들지어다, 또는 앞으로 열릴 영원한 문들아 너희들의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표현을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4번이나 불려집니다. 이 영광의 왕이라는 구절은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불려지는데요. 이 뜻은 군사력과 관련된 용어이기도 하고 용사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사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묻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그는 강하고 능한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단지 승리의 개선장군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님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온 세상은 모두 여호와의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과 세계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예배하기 위해 거룩한 곳에 나아가려면 손과 그러니까 행동과 그리고 마음, 생각 모두 깨끗해야 한다. 허탄한 뜻과 허탄한 우상과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언약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언약궤를 메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이 세상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성전 문 앞에서 지키던 문지기들이 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라고 대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돈과 어둠이 계속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은 우리는 믿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다스리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시인하며 선포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만군의 통치자이시오, 왕이시오,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으로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는 삶을 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